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3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에서는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 좀 쉬운 표현으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첫 번째 주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했다 그랬죠. 첫째는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그래서 유대민족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다른 이방의 나라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이 성경의 용어로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수준 높은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규율하는 그런 아주 다른 민족하고 다른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롭다고 산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런 율법이 없었지만은 나름대로 신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종교 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이 점점 발전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온갖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그렇게 아주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3장 9절에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시고 이제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장 9절 바울이 내린 결론, 성경이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인가?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제법 때로는 선하게 살려고도
생각하고 때로는 선한 일도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의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이 다 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때로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신세계 또는 신앙세계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안 사라지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할 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인간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들이 행한 대로 언젠가는 심판을 하세요. 살아있을 때도 심판하시지만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다시 부활시키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야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그 죽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다고 인정하시기로 했어요? 의롭다고 인정하시기로 했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해보세요. 칭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는 이신 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마.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가 정하신 약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나는 누구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그 분의 신앙.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나를 믿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여러분 속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적어놨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3장 28절 31절까지 있거든요. 3장 28절이 한 번 더 나와요. 3장 2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16장 1장 16절하고 17절은 주보에 제가 특별히 기록해 놨으니까 꼭 외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막 어지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자신이 없을 때 항상 16절 17절을 외시면 돼. 여러분이 훌륭하거나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 해서 첫 번째 주제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까지 해서 첫 번째 주제가 어느 정도 정리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8번째 강의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을 얻는다면은 이제는 율법이라는 거 그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꼭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따라서 살아야 될,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이 있었겠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500년 동안이나 지켜온 모든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네? 우리는 뭔 일을 해도 이제 죄를 용서받겠네? 하고 도덕적으로 해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질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면 유대인이라고 굳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특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을 한번 봐봐요. 3장 1절. 뭐라고 돼 있나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인지 대단한 것이 아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 로마서가 써진 예수님 당시 2000년이 지났지만은 세계 경제 5위에 드는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은 그 강물이 썩어 흐르는 겐지스강, 시체가 화장이 돼갖고 반쯤 타다가 시체가 떠내려가고 산채로 송장이 떠내려가는데도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물로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듣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종교 속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빨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죠. 그죠? 그래서 걔들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잘 따라다닙니다. 근데 대학생이 돼서 사회에 나가, 밖에 나가,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만 보면 안 돼. 그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어. 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이야. 언제 그것을 알겠어요?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율법을 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왜 놀랍냐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잘 이해가 돼요.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성경도 외고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즐겁게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현실하고 부딪혀요. 현실하고 막상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금방금방 내가 필요한 일이 더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막 부담을 줘. 주일날에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 되면 어디를 가라고 배웠어? 교회를 가라고 했어. 근데 한 번도 신앙생활 안 해본 애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어떤 부담도 없이 매주 놀아. 그냥 여행도 가고. 근데 교회를 어려서 다니는 애들은 어때? 놀더라도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즉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종교적 양심 그리고 우리가 지성적 양심에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때 마음의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지 좋은 대로 살아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기준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한번 봐봐요. 3장 20절.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돼.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런데 아무리 죄책감이 들어도 인간이 스스로 항상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당당합니다 할 인간들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는 율법 같은 걸 완전히 무시하고 죄의식 없이 살고 싶다. 1번이에요. 2번은 나는 그런 죄의식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고 본다. 2번이에요. 1번은 뭐라고요? 아예 그런 거 귀 닫고 살고 싶다. 2번은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 1번, 2번이에요. 자, 나는 1번을 선택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2번을 선택하겠다. 제가 왜 손을 들어봐라 그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가끔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옵니다. 또는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교회 가니까 좋기는 좋은데 뭐이 들더라? 죄책감이 들더라. 죄책감이 드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근데 괴로우니까 나는 귀 닫고 눈 닫고 다시는 안 들으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 중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율법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율법으로는 당신을 구해줄 힘이 없어. 당신은 항상 죄책감이 들지만 쓰러져 넘어져.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자녀들하고 싸울 때 있어 없어? 있지. 야 이 새끼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 10번 참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잘 지내고 싶지. 근데 쳐다만 보면 꼴배기가 싫어. 예를 들어서 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온갖 것에 부딪혀.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느끼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죠. 무너지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굉장히 짜증이 나 안 나? 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좌절감이 들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것이 복음이야. 네가 훌륭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킴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를 너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좋은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아까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안다는 것은 괴로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올바른 길이라고 다 손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괴로워요?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시고 내가 그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너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 두었다. 너희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돌리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수준으로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가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좋아 안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목사님한테 미안한 경우도 있어. 매주 참 교회를 잘 나와야 될 건데. 근데 살아갈 때 보면 못 나올 상황이 있어 없어? 있지. 오늘 또 뭐 집사님이 오늘 꼭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와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대신 보냈어.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집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스스로에게 좌절을 느끼지 말고 항상 새롭게 일어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가 있어요. 우리는 제법 많이 배웠지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 또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에 대해서 깊이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은 많이 배우도록 힘쓰는 게 좋아요. 첫째, 배워서 아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것은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시고 뭐를 붙들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사라지는 것은 진짜 나의 부족.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책갈피 꽂아 놓으셨죠?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22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가 가진 성경은 248쪽이에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나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강한 욕망과 소원이 있다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육체의 한 생각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 좋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지게 해. 그렇게 못 살게 해. 한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막 끌어당겨.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서 내가 늘 넘어져.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 자기를 생각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wretched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참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하지 못해서 넘어졌어. 그런데 그때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비참해 안 비참해? 비참하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참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은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 왜? 나도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나도 바울 사도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하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로마서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잘못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제사 제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제사 제도를 줬다는 것은 인간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야. 범죄할 때 네가 범죄를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하고 놔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양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하여튼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각을 떠서 잡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대신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그의 죄를 고했죠. 그리고 용서를 해 주셨죠. 그것이 구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연약함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제도와 그런 종교적 의식으로도 한계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은 뭐예요? 네가 가져오는 재물이 아니고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을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너의 죄를 사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분명한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죠. 누가 치를 대가야? 우리들 스스로가 치를 대가를 우리가 끌고 갈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도 우리 죄를 사하는 근거, 명분, 나도 분명하게 대가를 치러서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이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스스로가 치르셨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랬죠. 은혜라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감동이 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베푼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에 대가가 있어 없어? 없어. 선물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호의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받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신앙이 깊어졌는데 늘 우울하고 막 죄책감 속에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감사해보세요. 감사, 기쁨, 찬양.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 사회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다 거꾸로 되는 거야. 감사 대신 불평불만, 기쁨 대신 불안, 분노, 좌절, 비판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끌려와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읽어봐요.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이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 아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하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두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지. 근데 언제 편해? 둘이가 서로 잘못을 고백해. 그리고 받아들여 한쪽이. 그러면은 그 가운데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것을 화목제물이라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외우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원어를 보면 아주 쉬워요. 매우 매우 사랑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이다. 교회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돼요? 들지. 두니까 왔겠지. 들어도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못 가게 방해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모처럼 교회 가려고 마음 잡고 근데 생전에 안 오던 친척이 전화가 오네. 그래갖고 야, 나가 여수에 왔다. 너희 집 들릴란다. 참말 올 수가 없네.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생전 안 하던 남편이 여보 오늘 나가 표 끊어놨네. 오늘 어디 나가세요.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내가 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이 시들해졌을지라도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안 돼. 누구를 생각해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다시 질문에 대한 답.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어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때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애써야 되겠죠. 저 김인영 집사님 혼자만 아멘 한다. 근데 김인영 집사님 아멘 안 했으면 나 몰랐을 건데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진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를 한번 다시 찾아봐요. 로마서 12장 여기다 책갈피 끼워졌죠.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257쪽이네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것은 전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10절 한번
9절부터 읽어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더 앞으로 전진하자는 거예요. 더 앞으로 전진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었던 열심을 더욱더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냐 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섬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걸로 그치고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성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라고 해요. 해보세요. 칭의.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화되는 삶. 매일매일 좀 더 전진하고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지요. 어떤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주셨어요. 전에는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1900년이나 지나서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1900년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던 은둔의 나라, 아주 작은 나라,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아주 집안들이 괜찮은 쌍류층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아무도 모르는 이 은둔의 나라에 와서 약 150년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복음화율,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 어때요? 일본은 섬기는 신이 약 몇만 개라고요? 3만 개야. 일본이 세계 경제 4위예요. 인공위성을 쌓아요. 5위가 어디라 그랬어요? 인도예요. 인공위성을 쌓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된 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종교 생활을 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 아니요. 복받은 민족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여수가 전라도에서는 복음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서도 낮은 울타리 교회 있는 성도들은 더 복을 많이 받았어. 아멘 해주니까 좋다 야. 여러분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조금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합시다. 305장입니다.